목사, 그리고 판매국장, 교회협력국장도 했고, 또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제가 MT에서 본부장하고 사천 영성 사역을 담당하면서 한국과 일본과 대만의 500여 개의 크고 작은 교회들을 성장을 돕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2008년도 5월 달에 서울에서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대전에서는 한 300여 명이 모여서 대전 기독교 아카데미를 개설한 이후에 지난 15년 동안에 연인원 10만 명 이상이 훈련을 받았고, 지금도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10군데 분교를 두고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지금도 서울의 오르동역에 근처에 있는 서울 기독교센터에서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5시간 집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1,300개 영상을 쏘면서 사역을 했는데, 코로나는 잠잠해지면서 지난 9월 12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11번의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를 했고, 이제 1월 달에 들어서는 달걀신앙, 달걀목회, 이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 중에 이번에 이제 제 14년째에 우리가 초교파로 이 금식기도 치유성회를 매년 해왔었는데, 올해 이제 우리가 오산리 기도원에 이 에덴 성전을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에덴 성전에서 2009년도 10월 31일 날 저들이 치유 선교를 창립을 했어요. 왜 창립했느냐면은 헬로운 데이, 그 사탄 숭배 날에 이스라엘 풍속을 쫓는 헬로윈 축제하는 것을 맞불 작전을 피면서 홀리데이 성회를 하려고 창립을 했던 거예요. 이제 소규모로 한 13년 정도 이렇게 해오는 가운데 이번에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를 해가지고 159명이 사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우리가 서울 국민역 빌딩에서 거기 국부역 국민 신년 할애 예배 이용 목사님도 오시고, 그런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가 거룩한 운동부문을 만들어가지고 더 강력하게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시작되는 이 금식성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특별한 그런 금식성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한 40-50명 이렇게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오시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냐면은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노아의 홍수 때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은 그런 시대를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본인들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어디구나, 진짜. 근데 오늘 이제 오신 분들 보니까 벌써 그냥 보는 순간에 그냥 믿음이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한국계 세계계의 민족봉헌을 해서 우리가 앞장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일정을 보면은 제가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 4시 반 정도에 이제 마치게 되면은 잠깐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5시에, 오후 5시에 요 밑에 보면은 조영기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60년간 목회를 하시면서 세계 최대계를 이루신 그 모든 조영기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혹은 쓰셨던 그 모든 유품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시가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공동묘지에 올라가면은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성애 사모님하고 최대실 목사님이 같이 계신 그 장소가 있습니다. 묘지에. 거기 가서 얼마 있지 않으면 설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왕 왔으니까 추후에 간단하게 드리고 한 6시 정도 내려와가지고 1시간 동안 쉬셨다가 7시부터 우리가 집회를 다시 시작해서, 오늘 저녁에 오시는 분은 고춘진 목사님, 지금 이제 한 30년, 40년간 부흥회를 이끌고 있고, 하기가 크게 쓰임받는 종인데, 고춘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겠습니다. 이번에 달걀신앙, 달걀목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은혜 받고 싶어서 이번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 주제별로 설교를 하셔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오직 기도를 하면은, 저녁 시간에는 고춘진 목사님이 오직 말씀.
그 다음에 이영철 목사님이 수원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전 세계에 75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 교회가 크게 발전하고 있고 3분 브릿지를 통해서 3분 만에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전도에 대한 특별히 쓰임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을 모시고 오직 사랑, 이 사랑은요, 사랑의 은사, 사랑,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하는 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사랑 시간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쉬는 시간을 지난 다음에 김원철 목사님, 오산리 기도원의 원장님이신 김원철 목사님 오셔가지고 성령 충만, 특히 방언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런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김양배 목사님이 오셔서 그분은 거의 지금 30년, 40년 이상을 귀신을 쫓아내는 작업을 하죠. 이번에도 오늘도 못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동방송에서 내일 11시부터 뭐 밤 초략까지 하면서 막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못 오신다는 걸 큰절히 앉아 부탁해가지고 거기를 그만두고 이쪽 오시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어떻게 섭외를 해서 오시게 됐는데 제가 김한배 목사님하고 거의 뭐 30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같이 가는데 김한배 목사님만큼 귀신을 잘 쫓아내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온전히 축복받으려면은 우선 있는 것들을 전부 다를 몰아내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성령 받고 그다음에 좋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잘못되면은 또 마귀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복을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 우리가 이제 새벽에 주성선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제가 또 잠깐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10시에 대성전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용훈 목사님이 위성으로 말씀을 전하셔요. 그래서 10시 반서부터 여러분이 말씀 듣고 12시에 끝나시면은 오셔서 이제 죽을 드시고 여기 오셔서 짐 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일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빡빡하고 그렇지만은 틈틈이 또 쉬는 시간도 많이 해놨으니까 기도글도 가시고 산책도 하시고 뭐 그런 시간이 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이렇게 해서 이제 오직 기도에 대한 분야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순서제 보면 순서제 쭉 나오는데 이제 그런 데도 여러분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이제 달걀 신앙, 달걀 목회에서 더 자세히 이제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제 배운 걸로 그치지 않고 나가서 이제 강사가 되고 이렇게 원하신다면은 앞으로 이제 여러 번의 이제 참여 기회가 있을 겁니다. 특히 월요일 날 또 우리 서울 기도치센터로 오시면은 거기서 또 매번 또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고 훈련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에서 달걀. 우리가 달걀을 알아보려면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닭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 닭은 시대와 인종과 민족과 나라,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 선물 중에서 아마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하나님이 이 닭을 기뻐하시는 것은 병아리 한번 보세요. 물 한 번 보고 어디 쳐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병아리고 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이런 동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첫 번째로 챙기면서 데려다니는 그런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네가 나를 부인한다. 3년 6개월 데려다니면서 그렇게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훈련시켰건만은 이 첫 번째 훌륭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대로다가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고 돌아가는 순간에 되자 그냥 버리고 도망가면서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행동을 해버리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자리에 가봤더니 기념교회가 서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 같으면은 지붕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닭자가를 세워놨더라고요. 닭 모양을 맺어서 세웠는데 은혜가 오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달걀은 예수님께서 즐겨 들던 음식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럴 때 이 닭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닭을 한번 내가 연구 한번 해보자. 왜 사람이 이 닭을 많이 먹을까? 인도 가도 닭고기, 중국 가도 닭고기, 뭐 베트남 가도 닭고기. 어떤 시대와 인종과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남녀노소가 사랑하고 먹는 음식이 닭이에요. 그래서 이 닭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먹는가 하고 저는 연구를 해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닭고기는요, 이게 이제 그 육질의 색이 연한 분홍빛을 띱니다. 우리 마스크 하시는 연한 분홍빛 마스크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연한 분홍빛을 띠면 그런 백색육이라는 이런 육질의 그 고기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일고삼저 식품이에요. 일고삼저. 하나의 고단백질의 그런 그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삼저는 저칼로리,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아주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 지방, 그 다음에 칼로리, 저지방, 저칼로리, 이런 삼저의 식품이고, 특히 요즘에 이름만 붙이면 암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피부에 붙이면 피부암이고, 대장에 붙이면 대장암이고, 간에 붙이면 간암이고, 신장암이고, 이름만 붙이면 암이에요. 자궁암, 유방암. 그런데 이 닭고기가 유방에 좋은, 항암,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는 좋은 고기가 닭고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암 효과를 내는 이런 고기고, 또 이것이 섬유질로다가 부족되어 있어가지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노인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고기가 이 닭고기예요. 닭고기인데 우리가 이제 닭 날개를 먹죠. 닭 날개를 먹는데 이 닭 날개를 먹으면 뭐 주냐 하면은 여기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콜라겐은 뭐하는 피냐? 이것은 피부 고와지고 그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요즘에 골다공증으로 고생하고요. 이 무릎에 관절염으로 고생하고요. 허리가 아프고요. 이것은 뭐냐면 뼈가 약해서 그래요. 뭐 칼슘 넣어도 되는 게 아닌데 여기는 뭐냐? 콜라겐은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뼈가 튼튼해지고 피부. 여러분이 화장품 아무리 비싼 거 발라도요. 이 속으로부터 이 건강한 피부가 돼야지 화장품이 자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화장품 안 발라도 피부가 고와지고 기미, 주근깨, 여드름,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에 있는 것들 이거 전부 예방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곱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닭날개예요. 오늘 또 그냥 닭날개만 또 사다 드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닭날개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닭가슴살을 옛날에는 뻑뻑하더라서 이거 안 먹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것만 골라 먹는 거예요. 야, 내가 닭볼 연구하 보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닭가슴살이. 여기는 뭐냐면은 이미다졸 디펙티트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미다졸 디펙티트가 피로. 우리가 만성 피로가요. 모든 병을 합병을 갖고 옵니다. 피곤이 왔다. 근데 스트레스로 와가지고 육적으로 영적으로다가 완전히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그런 지치고 고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 피로 물질을 제거해가지고 피로를 해소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하는 것이 닭가슴살에 있어요. 그러니까 닭가슴살을 먹으면 다른 거 무슨 건강 기능식품이나 무슨 약 같은 거 먹지 않아도 이것만 먹어도 그냥 피로가 떠나가고 그냥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힘바람 나고. 여러분 지치면요 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지치면 그냥 뭐 밥도 먹고 싶지 않아요. 교회도 안 가고 싶어. 전도도 안 가고 싶어. 뭐 기도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처지는 거예요. 근데 힘이 나면요 뭐든 다 하고 싶거든요. 막 의욕이 생기니까. 그래서 닭가슴살을 먹으면 이렇게 좋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닭다리 있죠. 요즘에 닭다리가 아주 싸더라고요. 이 닭다리만 따로 팝니다. 요 닭다리를 사다가 먹게 되면은 어떤 일이 뭐냐면 필수 여기는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가지고 요것은 어디에 필요하냐 하면은 요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이제 아주 좋은 닭다리가 이제 지금 요즘에 200만 원 걸리지 말아요. 200만 원. 여러분들이.
연세를 뭐 90이 됐건 80이 됐건 70이 됐건 60이 됐건 이것만은 걸리지 말아야 돼. 그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만은 지금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치매라는 거예요, 치매. 이 치매가 걸려버리면요, 이건요, 아내도 잊어버리고 남편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요. 그 자기는 짐승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온 거 아무것도 몰라요. 싹 잊어버려요. 당신 누구요? 아들 보고 남편 보고 당신 누구냐고. 근데 이 치매가 또 여러 가지예요. 웃는 치매 걸려버리면요, 하루 종일 웃어요. 진짜 웃는 것도 한두 번 웃어야지 너무 많이 웃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한두 번 웃어야 이쁘지, 미소 짓는 모습이. 너무 웃어대니까 이거는 무슨 귀신도 아니고 이게 마귀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또 울어요. 그냥 울어요. 어떤 사람은 또 보따리 싸요. 장롱 열어놓고서는 하루 종일 보따리 쌌다 풀었다 보따리 쌌다 풀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림을 그려요. 실력도 없으면서 그림 그리는데 대수련 싸놓고 그거 찍어 바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온 집안이 냄새가 막 난리 나죠. 그래서 뭐 요양원으로 모시고 가고 뭐 호스피스 어디 그런 시설로 가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건 본인도 그렇고 가족 전체가 정말 힘든 거예요. 어려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닭다리를 먹게 되면 이 치매가 예방된단 말이에요. 치매가. 치매 예방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닭다리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필수 아미노산을 따로 무슨 건강식품 챙겨 먹으지 말고 닭다리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닭다리. 그리고 닭가슴살이 이제 있는 닭 그 안심 있는데 닭가슴살은 아까 했고 닭 안심 있는데 요거는 비타민. 여러분 비타민 따로 먹을 필요 없어요. 비타민 A, B, 무슨 철, 구리, 칼슘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빈혈인데 여러분들이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앉았다가 일어나면 빙그르르 돌아서 아이고 목욕탕에 열탕 속에 들었다가 빙그 아이고 이 빈혈이거든요.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애들이 그냥 픽 쓰러졌어요. 열사병에 의해서. 근데 이 빈혈로 있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힘을 못 써요. 피가 안 도니까. 이게 머리를 피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 발끝에 갔던 피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혈관 길이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10만 킬로미터라는 것은 지구가 한 바퀴가 46,250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두 바퀴 반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혈관을 다 붙여놓으면 지구의 두 바퀴만큼 되는데 하루에 1000번을 이 피가 들어갔다 놨다 하면서 우리 몸속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액순이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혈액순이 안 되게 되면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빙 돌고요. 건망증 오고 치매 걸리고 온갖 병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요 무슨 CT 촬영하고 MRI 찍어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사람은 죽겠는 거예요. 혈액순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응? 그런데 이 빈혈이라든가 스태미너, 우리가 무슨 뭐 장어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무슨 뭐 보신탕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않아도 이 스태미너가 증강되는 것이 닭안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닭고를 가만히 옮가면서 보니까 야, 닭은 정말 버릴 게 없구나. 이것만이 아니라 닭똥집. 어렸을 적에 닭 잡으면 그거 먼저 먹으려고 덤벼들었지 않습니까? 똥집 먹죠. 무슨 뭐 닭발 왜 버립니까? 그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볶아서 먹으면 닭발, 닭똥집, 닭털 왜 버려요? 그거 해서 옷 입으면 얼마나 뜨뜻한데, 입을 하면 얼마나 뜨뜻한데, 예? 거기다 닭똥? 그게 얼마나 거림이 좋은데.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이 닭은 버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올해 밤에 이제 주무시다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려면 개꿈 꾸지 말고 닭꿈을 꾸셔야 돼요. 예? 이 닭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질병 치유, 그리고 물질 횡재의 그런 사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길몽입니다. 닭꿈은 길몽이에요. 올전에 여러분 닭꿈 오늘 못 꾸면 내일에도 꾸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닭꿈 좀 꾸게 해주옵소서. 닭 잡아먹는 거, 닭 쫓아가서 닭 잡는 거, 닭 품고 안 자는 거 이런 거 꽂다 하면 아주 올 한 해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질 쏟아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코로나 관계없어요. 다 떠나갑니다. 코로나 다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야, 수지 맞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닭꿈만 꾸시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닭이 우리한테 여러 가지 유익한데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달걀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달걀. 이 달걀을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닭 고기도 먹지만은 달걀을 좀 많이 드지 않습니까? 달걀을 드시는데 요 달걀은 어떤
그 효과가 있는가 봤더니 이것이 고단백 그리고 저열량의 식품이에요. 고단백 저열량의 식품인데 이것을 우리가 완전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달걀은 좋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완전 식품이다. 그래서 어디에 좋은가 하고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이 달걀이 어디에 좋은가 봤더니 요즘에 여자분들 뭐 하고 싶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다이어트. 왜냐면은 우리가 대사증후군 그러면은 대사증후군은 5개 중에 3개만 해더라도 대사증후군이에요.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 고콜레스테롤. 그런데 비만이 그 중에 한 가지. 비만이 있으면 혈압이 높아져요. 당뇨가 와요. 요것만 갖고 와서 대사증후군이에요. 대사증후군 돼버리게 되면요. 합병증 오는 거예요. 다른 병들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야, 가보자. 저기 우리 친구 있다. 저기 가면 먹을 게 있다. 이러면 막 달려와요. 그래서 날씬해서 우리가 아름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몸무게를 표준 체중 정도로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연말에 금식했더니 3kg 빠지더라고요. 3kg. 지금 3kg 보기 좋잖아요. 그죠? 몸을 3kg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 달걀을 먹으면 다이어트인데 왜냐면은 이게 포만감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가방 물질이 있거든요. 이 가방 물질이 그만 들어와 하면은 밥을 안 먹어도 이게 배부르게 느껴지면서 이제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방 물질 역할을 잘못하게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배는 이만큼 나왔고 한 사람 먹었는데 아직까지도 배가 고픈 거예요. 또 먹고 그래. 또 먹어. 이 치매 걸리면요. 밥을 먹는 거 잊어버려요. 먹고 또 먹고 그냥. 그래서 이 달걀을 많이 먹게 되면은 달걀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포만감이 생겨가지고 그 밥을 많이 먹지 않게 되니까 다이어트가 자연히 된단 말이에요. 표준 체중을 다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머리에 이 머리 분야에 아주 복잡하죠. 사람이 이 머리가 이 머리 분야에 다 있어요. 여기에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척수. 근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가 터져버리면 끝나죠. 그게 뭡니까? 뇌출혈. 요 뇌출혈이 오게 되면요. 이거는 죽지도 않는 것이 평생을 고생하는데 중풍이 왔다. 근데 이제 실핏줄도 하나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요 달걀을 먹게 되면 뭐냐면 뼈의 건강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심장도 마찬가지지만 뇌에 있는 이 핏줄이 터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달걀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양가 고단백질 영양가를 갖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겨가지고는 건망침이라든가 치매나 다른 것들을 예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이게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면 그냥 한 움큼 딱 빠져있고 막 이러니까 속상하고 머리가 이제 휘어지면은 나름대로 백발도 멋있게 하지만 또 염색하려면 또 귀찮고 막 그런데 이 달걀을 먹게 되면 모발 건강에 좋은 거예요. 머리가 안 빠지고요. 흰머리가 검머리가 돼버리고요. 할렐루야. 염색 안 해도 되고요. 야, 난 달걀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모발 건강에 좋고 이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 눈 있죠. 저도 지금 이제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는데요. 백내장이 오고 녹내장이 오고 눈물샘 막히고 안구 건조증 오고 시력이 약해지고 눈에 충혈되고 좀 피곤하면요 눈깔이 터져요. 내가 눈깔 그러니까 목사님 쌍스럽게 눈깔이 뭐예요? 눈알 좀 그래야지. 예. 근데 눈깔은 눈깔인데 이 눈알이 터져버려요. 이게 그래 시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 못합니까? 그러면들 조금 피곤하면요 입 안이 터지죠. 입술 바깥에 터지죠. 게다가 이제 눈 쌍꺼풀 되죠. 쌍꺼풀 할 필요도 없어요. 피곤하면 눈 쌍꺼풀 되더라고요. 근데 쌍꺼풀 더 넘어서게 되면 이 눈알이 터져버립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눈을 뜨지 못하겠어요. 망막에 뭐가 터진대요. 이러면서 왔어. 그래서 제가 손 얹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서로 손 얹는 게 이제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손을 얹으세요. 목사님 어디다 손 얹어요? 눈이 아픈데 어디다 손 얹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요? 아니 거기 아닙니다. 사람들이 눈이 아프면은 눈에다 손 얹는 건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에서 훈련 받는 사람은 거기 아니고 여기 후대에다가 손을 얹어야지 여기하고 눈하고 신경이 같이 통해 있고 맞물려 있으니까 여기에 손 얹고 있으면 마치 리모컨 갖고 채널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 얹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성령이 운행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눈의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눈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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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일단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주책이야 주책. 주책이 뭡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는 거지 뭐. 열심히 하는 거죠. 자, 이 눈에 좋단 말이에요. 눈에 좋아요. 그리고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달걀을 많이 받으시는 건 뭐냐면 유방암. 여러분들이 들어넣어가지고 만지다가 몽울이 생겼다. 야, 이게 양성이야 음성이야? 그것 때문에요 신경 쓰이고요 스트레스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걀 먹으면요 유방암이 예방돼요. 유방암. 거기다가 몸에 있는 모든 독소를 빼냅니다. 이 달걀은. 그래서 옛날에 술 잔뜩 먹고 이튿날 아침에 뭐 먹었어요? 달걀에다가 달걀국 끓여가지고 그게 숙취 해소해 준 거예요. 야, 옛날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어요. 이거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분들이 먼저 하면 실시해버렸어요 벌써. 옛날 선조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남편 달걀국 끓여가지고 숙취 해소 그거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강화도에 친구 집에 갔다가 그 형님이 결혼식 하는데 거기 갔다가 보니까 밤중에 참새다 보러 가가지고 그 초모 있던 참새 한 대여섯을 잡았거든요. 그 후라시 다 비치고 꼼짝 않고 있더라고. 그 손 내밀어 갖고는 잡아갖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화로에다가 참새고기 딱 버릇 봤는데 이거 먹고 하나 빠진 것 같아. 그래 보니까 이게 소주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고등학교 2학년 3명이서 거기 가게 가가지고 소주 좀 달라 했더니 소주 없다는 거예요. 그 저건 뭡니까 했더니 그것도 술이라고. 그거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임한 사업들이 2개를 사갖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위스키인데 나는 위스키가 뭔지 소주가 뭔지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위스키 2병에 타다 놓고서는 그걸 3명이서 임하는 대접에다가 다 똑같이 놀아가서는 그 참새 안주 삼아가지고 벌컥 벗고 마신 거예요. 먹고 나서 10분 지났는데 완전히 세상은 감각도 없고 내가 빙글빙글 도는데요. 그때 속에서 불이 나니까 잡아가지고 던지고 했는데 그 얘기보다 우리는 정신을 다 잃어버려 모르는. 그 이튿날 저녁 때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싸우죠.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저녁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불이고 방바닥이고 뭐 전부 다 오바이트 해갖고 또 자고 뭐 해가지고 새님이 완전히 이게 진짜 붉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거기 할머니 한 분이 달려오더니 달걀을 가지고서는 그거를 달걀국을 만들어서 갖고 오셨는데 그거 한 그릇 먹고 정신을 차리고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달걀은요 몸에 있는 모든 독을 빼낸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음식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독을 먹는지 아세요? 내가 몸에 좋다고 먹지만요 많은 독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데 바로 달걀이 우리의 몸에 독을 빼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100살 넘게 살고 싶지요? 아담같이 막 900세 이상 막 무드슬라같이 969세 막 살고 싶지요? 뭐냐? 달걀 먹어야 돼. 왜? 노화 방지에 이게 좋다는 거예요. 노화 방지. 예? 늙지를 않아요. 이게 달걀을 먹으면. 저도 지금 달걀을 한 개, 2개씩 아침마다 먹었더니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몇 살 같습니까? 40대 같아요? 50대 같아요? 40대 중반 같아요? 이야. 장가서 목사 이따가 오시죠. 따로 오시죠. 어떤 사람은 또 20대라고 또 아부 떠는 사람도 있어. 제가 올해 70이거든요. 여러분 70같이 보이십니까? 70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5시간씩 7시간씩 막 서서 집회를 해야 돼요. 나는 피곤함을 몰라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딱 잠 자고 나서 이튿날 딱 깨면은 그 피곤이 싹 없어져요.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얼마 좋은지 몰라요. 지금 제가 닭도 고기나 닭 달걀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닭고기하고 달걀이 이렇게 몸에 좋아서 육신적으로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좋구나. 육체의 건강으로 해서 이렇게 좋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여기 모셨겠습니까? 예? 그쵸? 목적이 딴 데 있죠. 뭐냐면 요 달걀을 말이에요. 달걀을 누가 품습니까? 요거를 암탉이
암탉이 이제 며칠 품어요? 20일간 다니엘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일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암탉이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그래서 20일간을 요 달걀을 품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요게 노랑 병아리가 된단 말이에요. 노란 병아리. 참,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응? 놀라운 노란 병아리, 노란 병아리. 여러분 우리 달걀이랑 달걀 목회내가 로고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로고를 만들고 이거를 특허청에 쌍표 서비스표를 제가 신청을 했어요. 지금은요 저작권 때문에 엄청난 이 갈등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내가 신청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다 로고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빨간 색깔이야. 요거는 뭐냐면 초록이야. 요거 뭐냐면 노랑이야. 요 빨강은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은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빛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빛이고 불이니까 빨간 색깔이 맞죠. 성부 하나님, 성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초록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생명 색깔 초록, 예수님이요. 그런데 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빨강하고 초록하고 합해지면 노란 색깔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요 노란 색깔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빨강하고 초록이 합해서 만들어진 게 노랑이에요.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면 뭘 상징할까요? 치유. 병아리가 되는 것은 달걀이 병아 되는데 이건 치유, 회복되는 거예요. 노랑. 기가 막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상징하는 달걀 3개를 놓고 달걀신앙, 달걀 목회.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특허청에다가 상표 서비스를 내게 됐는데요. 노란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달걀이 어떤 달걀이에요? 어떤 달걀? 요 달걀이 만약에 삶았다. 뭐 구운 달걀이다. 뭐 무정란이다. 이러면 이거는 21일이 아니라 21년을 끌어안고 있어도 병아리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래요? 맞아요? 자, 맞잖아요. 그런데 병아리가 되는 그 달걀은 뭐냐면 유정란입니다. 유정란은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생명. 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겠죠. 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성육신. 와,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바로 생명 영혼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전도, 선교, 이 영혼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자, 생명 보세요.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생명인데 요한 1서 5장 12절에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 바로 예수님이요. 이 아들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도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영원토록 뛰는 거예요. 와, 1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영원토록 뜨거워서 뛰는 불못에 그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데 누가? 생명이 없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여기라는. 그러니 누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든지 생명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뭐 아파트, 자동차, 무슨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이 영혼권 받는 게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들이 3일간 금식 가시면서 여기 오셔가지고 이 뭐 생명을 얻으려고 오신 분도 있지만은 생명 있는 사람한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라는 것이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한데 생명 얻은 사람한테는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달걀신앙 달걀목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고 그걸 이해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이 모든 것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뭐 기도 1시간 2시간 한다고 그것도 중요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서는 정기 목사님 묘지에 올라가서 정기 목사부터 인사드리려고 올라가니까 거기 여자분 한 분이 중간에 앉아가지고 그 캄캄한데 혼자 앉아가지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난 기도할 때가 얼마나 사납게 기도를 하는지 옆에 있다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주 가래침 뱉듯이 까딱하면서 그냥 막 까딱하게 뭐 한 거 싸우긴 싸우는 것 같은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온유하지를 못하고 너무 사납게 기도를 하니까 옆에 그냥 사람들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서만 소리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편 저 여자 미친 여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이제 15년째 기도 치유 아카데미라고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내용인데 내가 1시간 2시간 기도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어떤 게 효과 있고 어떤 게 응답이 빠른 것인가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네. 그거를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습관인데 이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면요 그는 고생만 하지 맨날 가난과 실패, 저주, 질병을 벗어나지 못해요. 마귀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니 뭐 하면 되죠. 천만의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불러놓고서는 기도 훈련 먼저 시켰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 먼저 하셨을까요? 그걸 가만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생명하는 게 중요한데 생명. 내가 먼저는 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 only one이라는 우리가 only 오직 거룩한 자 only one이라는 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표가 돼야 돼. 일단은요. 거룩한 자. 거룩하다는 것은 뭡니까?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구별과 그리고 분리를 뜻하는 이러한 이제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자가 되게 되면 바로 죄. 이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분리되는 사람이 거룩한 자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거룩하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이 거룩하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거룩하셔. 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인데 이분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 이사야 6장 3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분들 믿는 나도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 자, 성도. 조영기 목사님 아버님 성함이 조성도예요. 조성도. 이 성도가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성도가 되기만 하면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뭔지 아세요? 호박꽃이요? 장미꽃이요? 무슨 꽃입니까? 이 꽃이란 말이에요. 이 꽃. 자기 아들, 딸. 눈에로도 아프지 않은데 손자, 손녀로도 더 이쁘대요. 손자, 손녀.
저는 길거리 서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서 구경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어쩜 이렇게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코도 한 개, 입도 한 개인데 달린 의치도 비슷하게 달렸는데 전부 달라요. 전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고요. 일란성 쌍둥이를 하더라도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만물이 다양성이 있어요. 나뭇 이파리가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눈송이 똑같이 생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눈송이만 40년 찍은 사진작가가 말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눈송이마다 다르게 생겼는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 모든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전부 중심 잡고 다루는 거예요. 야, 놀라운 거. 그런데 이렇게 읽고 사람을 보면도 기뻐요. 왜?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성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막 어쩔 수가 없는. 여러분 자녀가 바로 부모의 영광입니다. 자녀가 잘났어요. 하버드대 갔어. 서울대 갔어. 와, 이번에 무슨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대요. 잃어버리면요. 주변 사람들이 막 그 부모님 칭찬하잖아요. 그죠? 자녀가 부모의 영광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가 돼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라고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맨날 비실비실. 왔다리 갔다리 갈등이 많고 할 건가 말 건가 금식이나 갈 건가 말 건가 할 건가 말 건가 막 갈등이 많고 막 완전히 갈대같이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면 답답하셔. 내가 누구를 보냈고 답답하시면 사람을 찾는데요. 눈 씻고 찾아봐도 이제 쓸만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냈는데 막상 어떤 일을 딱 하고자 할 때 사람을 좀 찾으려면요. 찾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이 사람은 저것 때문에 다 걸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99가지 잘못이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는 한 가지 좋은 점 보고 사용하시는구나. 한 가지 좋은 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좋은 점 찾아보려고 찾으니까 그때 보니까 여기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100% 완벽한 사람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 몇 가지가 부족해도 한두 가지 좋으면 그냥 써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게 은혜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되기만 하면 시편 16편 3절 이 때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여학생 좁아가지고 교회 가서 여학생 뒤통수만 보고 마음이 편안해서 왔다 갔다 했던 데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볼 때 너는 성도 아니었어. 그 기간에 너는 성도를 안 했어. 근데 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에 가가지고 3일간 금식을 하는데 그 3일 금식기도 1시간 남겨놓고 11시에 마무리 기도할 때에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뜯어버렸어요. 제 온몸에 땀으로 눈물로 뒤범벅이 되고 소리 쑤치는데 그때 그 받은 성령의 불이 얼마나 강력한 걸 받았는지 지금 50년 넘도록 타고 있어요. 이게. 꼬지도 않아 이상하게. 호렙산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붙어있는 불같이 꼬지도 않는 그런 것이 점점 타오르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문자로 오는 걸 보면 그래요. 앞에 그 붙은 게 있어요. 장유한 목사 앞에다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어요. 내 동기라든가 주변 나를 아는 사람한테 나한테 문자가 오면 꼭 붙어가지고 오는 수식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열정이 넘치는 장유한 목사님. 그게 있어요. 열정이 넘치는 장유한 목사님.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열정이 넘치는 모양이야. 왜? 나 성령 충만하게 불이 안 꺼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똥꼬에 불이 붙어갖고 그냥 막 올라가는 로켓 같이 올라가니까 막 그냥 무대포를 막 밀고 나가고 막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열정이 넘치는 걸 보는데 사실은 나도요. 어떤 때는요.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나도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불이 붙어버리니까 그냥 아이들을 주시고 막 하면 또 취직되고 그리고 희한한 것이 말입니다. 내 주변 사람도 그래요. 아니 장년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세상에 없는 건 난상 아무도 안 하는 거 그 야리꾸리한 거 그거 안 될 것 같은 거 그런 이상한 것만 만들어가지고 뭘 이렇게 하냐고. 근데 저는 33년간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남들이 하는 거 재미가 없어 못합니다. 난 벤치마킹 안 해요. 블루오션.
블루오션. 손길 닿지 않는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그거 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아이들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면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도 추진하면 되는데 뭐. 할렐루야. 열매가 있는데 뭐. 여러분 달걀 시장 달걀 먹기 들어봤습니까? 이제 장녀 목사한테 와서 처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런데 이것이 기본기라는 거죠. 기본기. 우리가 손흥민을 내가 이제 좋아하고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요. 왜? 기도하는 축구 선교사. 손흥민이기 때문에 더 유명해야 돼가지고 전 세계 대한민국을 알리라고 내가 기도 많이 해줘요. 난 손흥민은 90분 동안 보면 난 축구 보는 게 아니에요. 손흥민 기도하다가 난 시간 다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또 골 한 골 넣었죠. 난 손흥민이 골 넣으면요. 마치 내일같이 기쁜 거예요. 손흥민은 1년에 150억씩 받지만 나는 뭐 15원도 안 받아. 근데 손흥민에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거야. 왜? 기도하는 축구 선교사 손흥민이니까. 너 잘 되라. 너 잘 된다. 응? 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마 기도하면 막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밀고 나가면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 역사하니까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되거든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축구 잘하게 된 것은요, 그 아버지 손종우 씨가 얘를 16년간을 기본기만 가르친 거예요. 뭐냐면 너 공 놓치면 안 돼. 이거 하면서 하고 공 이거 하는 거. 이것만 16년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밥만 먹으면 10시간씩 8시간 이것만 했으니까. 그거 공만 차고 요거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거 기본기. 근데 그게 16년간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놓으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기술이 늘어나가려 뛰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공 하나 갖고도 30억 40억이 난리인데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성령 운행과 치유라는 달걀시장 달걀 목회가지만요. 이거는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물한 개구리 같이 있지 말고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멀리 봐야 돼요. 일본을 보고 중국을 보고 러시아를 보고요. 아프리카를 보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평택에만 있어라. 서울에만 있어라. 대전만 있어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주여 내가 여기 나를 보내소서. 이번에도 네팔에서 문자가 왔는데 막 달라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왜냐하면은 그 종선 선교사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네팔 인도 지역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지금 코로나 사이드에 코로나 걸려 죽는 건 붙여놓고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오지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진을 보는 거 보니까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난리 피는데 아이고 내가 여기 가야지. 지금 내가 한국에서 몇십 명 앉혀놓고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거기 가면 막 300명, 1000명이 몰려오는데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인도 영혼도 한 영혼이고 한국 영혼도 한 영혼이고 노인 영혼도 한 영혼이고 애들 영혼도 한 영혼인데 내가 영혼 구원하려고 하면 거기 가야지. 막 불이 붙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지금. 가고 싶어가지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막 오라고 막. 페루 지역이 또 대단해. 페루 지역이. 여러분 브라질 있죠. 남미에서 성령 충만한 브라질이 2,500만이 예수를 믿는데요. 오순절 계통에. 지금 남쪽에 중남미 쪽에 난리 난 거예요. 80%가 지금 오순절 계통의 성도들 막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 받고 일어나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같이 기도하자면 안 와. 얘라 니네께서 하고서 죽더니 맞으니 가라. 난 저리 가겠다. 막 그러고 싶으면 아니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지금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지금 막 복음 전하고 막 치유색 좀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 이럴 때 살고 있다면 이럴 때 살고 있어.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 이 성도가 거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그리고 영화라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떠날 때 그때는 칭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떠나가지고 여기를 3시간, 4시간 걸려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제 왔어요, 어제. 대전에서는 우리 어저께 8명에서 어제 왔다고요. 밤중에 차 타고서는 막 왔는데 그렇게 서너 시간 와가지고 여기 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화예요. 거룩한 싸움. 그런데 여기를 딱 도착하면 그게 용화입니다. 천국에 도착하는 거죠. 이렇게 단계가 있듯이 우리가 이제 먼저는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둬야 돼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해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 단계가 있어요. 요 단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긴 한데 요 단계를 거쳐가지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요 단계가 필요해요. 자, 물은 뭡니까? 어떤 분은 회개다, 말씀이다. 나름대로 해석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목사지만은 지금 다니면서 초계파로 장로교 감리교 뭐 하고 거기 뭐 박사학위 무슨 미국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 뭐 장로님 권사님 다 오지만은 제가 15년간 단 한 번도 이단이니 사단이니 뭐 샤이비니 이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성경을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예수 중심으로 말을 하니까 나한테 와서 시비 걸 사람이 없어. 나하고 토론 한번 해볼까? 반전을 한번 해볼까? 금방 미천 드러납니다. 저는요 엄청난 연구를 했거든. 지금 책을 50권을 썼는데 우리 인턴 작가님 50권을 썼는데 그것도 단일 종목 기도치에 대해서만 50권 쓴 거예요. 이번에 달걀 시험 달걀 목회 이거 책 한 권 작년에 연말에 쓰는데 나 죽을 뻔했어요. 이거 연말에 마치려고 하루 10시간씩 15시간 쓰면서 손에 붕대 감고 쓰면서 얼마나 마귀방에 사람 방에 많은지 그거 익어가면서 내가 12월 30일에 마쳤다고 딱. 할렐루야. 아 너무 감사해요. 이제 출선서 받아가지고 책 낼 겁니다. 근데 이거 놓고 달걀시간 달걀 목회 한 권 딱 놓고 토론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했으면 아무도 없어. 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고. 성경으로. 이 물이 뭐냔 말이에요. 물이. 요게 물이 뭐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분명히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이 뭐냐? 이 물은 구원을 얻는 편이 침례다. 구원을 얻는 편이 세례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글이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걸림돌이 없어요. 핑계치 못하리라. 개혁 개정이라고 개혁 한글이라고 핑계치 못하리라. 이 물은 뭐냐면 구원은 편이 침례다. 세례다. 이것은 물속에 들었다 나왔다 해서 내가 몸을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을 선한 양심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냥 교회 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한꺼번에 확 몰아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8장, 9장, 10장, 19장에 5군데서 성령 세례 받는 관이 나오는데 여기서만 말씀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도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죄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고 분리되고 성도는 하기우수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데 바로 그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된단 말이에요. 특히 사도행전 8장 17절 19장 7절 9장 17절 19장 6절 이런 데를 보니까 안수기도 받을 때 안수기도 요번에 오시는 분들이 참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신 강사도 오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할 때 이제 그분들이 안수해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나가서 안수 받아야 돼요. 어제 우리가 그저께 나길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가 구미를 빌딩에서 그 신년 아래를 하는데 저는 나길 목사님 오시면 안수 받아. 피정기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 뭐 조윤기 목사님 만나면 그건 뭐 100이면 100번 나는 가서 무릎 꿇고 안수 받아. 왜냐면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은 그것이 나한테 이 영이 흐른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안수할 때 성령의 은사가 부릿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모하는 게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거.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식사하는데 거기 장로님이 장로교 장로님인데 손 들더라고. 목사님 제 평생 소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목사님께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리 오세요. 걔가 밥 먹다 나와서 그 장로님 가서 그 밑에 가서 딱 물고 안수기도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뭐 이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서라. 나부터 저렇게 가서 숟갈 놓고도 다 가서 앉아서 안수 받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안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작은 조용기예요. 작은 조용기. 조용기 목사한테 있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저한테 있어요. 수천 명의 조용기 목사님 제자들 가운데 저한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지금 내가 그 사역을 할 때에 좋게 수천 명의 사람이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 치유받고 있단 말이에요. 인도 같은 데 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선포한 데다가 다 치유받고 다 나와버려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치 TV에 들어가 보세요. 기도치 TV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1300개 영상 쓸려 있습니다. 1300개 영상 하루에 한 가만 봐도 4년 걸려요. 그리고 영재 TV가 있습니다. 영재 TV에 조영기 목사 영상을 2200개 실어놨어요. 2200개. 이야. 저는 토요일마다 그 영상 보는데요. 내가 이제 또 보내드리고 하는데 뭐 남들은 보더니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난 딱 보내고 나는 봐. 나는 보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날 조영기 목사는 설교 듣고 주일날 설교 올라가요. 조영기 목사는 돌아가신 분 아닙니다. 살아계셔요. 천국에 살아계시고 내 마음에 내 생각 가운데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돌아가 계시죠? 고향에 돌아가 계신 거지 죽은 게 아니라니까. 지옥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진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치 죽은 사람이 단절된 것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목회 33년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조영기 목사님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삶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성도가 됐다면 이 성도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그랬죠. 이 사명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명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일이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맡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눈이 있죠. 코가 있죠. 입이 있죠. 손이 있죠. 발이 있죠. 자, 눈의 사명은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냄새 맡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 눈이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게 사명입니다. 그 보는 거 사명 잃어버리면 그거 장님이에요. 지 사명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 한 사람한테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여 내 사명이 뭡니까? 나한테 맡긴 게 뭡니까?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하늘 나라가서 상급 받아요. 이 땅에 자손대로 천대까지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명이 있는데 그거 놓쳐버리고 송충이가 솔잎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한다고 갔다가요. 폐가 망신당하고요.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껄껄. 아이고 신학교 갈걸 목사가 될걸 평신도 사역자 될걸 껄껄하다가 그 사람은 그냥 끝나고 뭐 구원받아 천국 갈지 모르지만은 저쪽 천국의 한쪽에 가장자리 있는데 꽃밭이에요. 꽃밭이 좋은 게 아니라 대전역 서울역 같이 노숙자가 사는 곳이 꽃밭이에요. 성국에서는. 근데 남들은 그냥 막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맨션을 짓고 살고 있는데 지금 천국에 가가지고 꽃밭에서 부끄러운 구원받아가지고 아이고 껄 이래만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때 가서도 이제 깨닫고서는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게 뭐예요? 저도 지금 70평생을 돌이켜보니까요. 순식간입니다. 지금요 10대 때 20대 때 그 생각이 그냥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몸은 늙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죽을 거다니? 그럼 이제 천국 갈 건데 그럼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밥 3끼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아 예수 안 믿으면 못 먹어? 예수 안 믿어도 먹고 살았고 예수 믿어도 먹고 살았고 뭐 큰 게 목사에도 먹고 살았고 작은 게 목사에도 먹고 살았고 굶어 주진 않더라고 보니까. 근데 내가 한 일은 뭐냐고. 한 일은 뭐냐.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 하나님이 시킨 것도 순종 안 하고 절대 순종 외쳐도 숫자도 따르지 않고 종자도 따르지 않고서 도망만 댕기고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인생이 망한 거지 뭐. 이번에 여러분들이 금식성에 오셔가지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2박 3일이 생애에 가장 보람 있는 한 그 기간이 되고 깨달으셔가지고 정말 남은 생애는요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후손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뭐냐? 사명.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요 이거는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힘들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하고 남편하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데 가보니까 그 밑바닥에 꼭 돈이 나오더라고. 돈 때문에 사람들 싸워. 머리떻게 싸워. 돈 때문에. 그러다가 평생 망해버려. 패가망신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는 거야. 자기가 무슨 고추장 종지다 밥그릇이다 무슨 국그릇이다 이런 그릇들이 많지만은 귀 쓰는 게 있고 천이 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그릇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귀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나무 그릇이면 어떻고 질그릇이면 어때? 흙 쓰면 어떻고 금 쓰면 어때?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지. 아멘? 그런데 귀 쓰는 것이 돼가지고 주인의 모든 예비함에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가 말다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 여러분 어제도 말다툼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말다툼한 사람이 있습니까? 돌이켜보니까 말다툼 때문에 소송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네가 잘났니 못났니 이거 해다가 세월 많이 보냈어요. 부부싸움 많이 했죠. 저도 많이 했어요. 싸우다 보면 10년 전 20년 전 왜 이렇게 다 생각이 납니까? 전부 다 올라와 다 이거.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막 야, 그 아까운 세월들을 보낸 게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응? 이 말다툼 하지 마, 말다툼. 누구하고든지, 좀 수용 좀 한번 해봐, 수용. 좀 이해 좀 한번 해봐, 이해. 사랑 좀 한번 해봐, 사랑. 좀 불쌍히 여겨봐, 불쌍히 좀. 응? 싸우지 말고 좀 불쌍히 여겨봐. 저 얼마나 어린애 같으면 저렇게 나오겠어요. 말다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육체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못 믿어요, 사람들. 육체의 부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데 이걸 못 믿어. 조영기 목사는 지금 산에 누워있는데 저분 부활 앞에서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어요, 사람들이. 화장했다는 거야. 매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못 살아나? 무에서 유로 처음 잡는데 왜 못 살아나? 근데 이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줘야지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하고 싸우다가 진짜 싸울 대상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하고 싸움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손 한번 들어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머리 한번 해봐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자, 손 내려봐요. 권투가 뭡니까? 투구. 헬멧 왜 쓰는 거예요? 왜 오토바이 그리고 야구 선수가 이거 쓰는 거예요? 군인들 철모 왜 쓰는 거예요? 이 머리 보호하려고. 머리 뭐 하는데? 생각하는 곳인데. 여러분,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뇌에 있습니다. 이건요 뇌 과학자가 연구해서 다 발표 나오고 2400년에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이 마음은 뇌에 있어. 여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응?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 이게 있어야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진간인간으로 마귀가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가슴 내봐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 자, 손 내려보세요. 흉배는 뭐냐면 앞에 뒤에 헝겊같이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의는 뭐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은 상태.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은 상태가 됩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로 원자가 씻겨지고 예수의 피로 자범죄 씻겨지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예수의 피로 마귀와 악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손 들어봐요. 손.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예수 중심. 예수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니까 예수 중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말씀 충만으로 서게 되면 마귀하고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손 들어봐요.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이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라고요. 전도.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러 뛰어다니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공격 못해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불평 원망하고 너만 잘났다.
뭐 네가 전도한다고 너만 상급 받아. 이래가면서 괜히 시기나 질투하고 이러면요. 그게 마귀가 틈타버린단 말이에요. 자, 왼손 들어봐요. 왼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화살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화전 날로와 미움의 화살, 의심의 화살. 그러면 참 믿음으로 막아내야 돼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뭘까요? 레마. 레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나하고 상관없으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2000년의 말씀을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와야 돼요. 그게 바로 레마란 말이에요. 그래야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데, 이게 무슨 2000년, 3000년 철학책이요, 무슨 전설책이요, 이게 무슨 동화책이요, 이러면서 앉아있으면요, 그 사람 마귀하고 싸워서 막 백전백패죠. 백전백패. 그런데 이렇게 전신갑주만 입었다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해야 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뭘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도는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면 안 돼요. 풍속. 에베소서 2장 2절, 2장 5절, 2장 2절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담은 자를 찾았으니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는 영이란 말이에요. 헬로윈 축제?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선, 투기, 아동포녀, 성포녀, 가정포녀, 게으름, 가습기,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을 쫓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쫓아가는 순간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이 사람 풍속을 쫓아가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10월 30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10월 30일 날이 헬론데이란 말이에요. 사탄 숭배 날이란 말이에요. 주전 500년경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저 아일랜드의 켈토족이 사탄 숭배 제사기를 드린 게 이 헬론데이 날이에요. 특히 드리드 집단. 이 드리드 집단은 뭐냐? 이 사람들은 아주 폭력적이에요. 드리드 집단이. 그래가지고 처녀 공양해가지고 사탄한테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런 나쁜 짓을 했던 사람, 그 악셀이 지금 축제라고 둔갑해가지고 와가지고 작년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헬론 축제 한다고 검은 옷 입고 검은 두건 쏟고 막 거미줄 하고 버스도 막 전부 다 분장해버리고 그러다가 지금 150명 죽었잖아요. 다친 사람이 지금 또 한 100여 명 됐고 그때 여자가 죽은 게 101명이고 20대가 죽은 게 104명이에요. 처녀 공양에서 드린다 그러는데 그때 젊은 사람들 다 데려갔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짓이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쫓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10월 31일 날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라는 천주교 신부가 이 마틴 루터라는 천주교 신부가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왜 했습니까? 천주교에서 면죄부.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까? 이거 거짓말이죠. 예수의 피로 없어지는 건데 교황이 발급하는 면죄부를 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연옥설. 천국과 지구의 가운데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연옥. 그 연옥에 가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우리 아버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갖고 돈을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봉사시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기도한 거예요. 했더니 마틴 루터가 딱 하나님의 레마를 주시는데 그 레마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여기서 오직이라는 솔라, 이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오직.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외쳤는데 3대 솔라랍니다. 여기다가 켈빈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두 가지 붙여가지고 5대 솔라. 그래서 종교개혁 정신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1917년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이거보다 더 먼저 예수님 때로 가보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이 이론을 쫓아가서 와서 무슨 교단, 교파, 장로교, 성교교, 침례교, 순복음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천국 갔더니 순복음 교회는 한 명도 없더냐.
감독의 교회도 한 명도 없더냐. 그 어떤 사람이 왔는가 살펴봤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와 있더래요. 여러분, 교단 교파는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거지 누가 하나님께서 만들라 그랬어요? 어디 성경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만들라고 어디 나와 있어? 우리 야단만 말했어.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뭐 기계파 파싸움하다가 그게 야단만 맞았지. 누가 그거 하라 그랬어? 누가 그? 성경으로 가, 성경으로 예수님한테 가보자, 성경한테 가보자. 어떻게 했는가? 제가 놀라버렸어요. 와, 성경에 나는 오직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가? 오직이라는 말이? 우와. 구약성경에 204번, 신약성경에 234번 합해가지고 438번이나 오직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그렇구나. 오직 다른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 다른 여러 가운데 틀림없는 그거, 다만 그거 오직.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는 뭘 원하실까? 가장 기초적인 삶에서 가장 먼저 내가 할 일이 뭘까? 가장 먼저 할 일, 그걸 찾아봤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달걀에 노른자가 있는데 요 노른자의 가장 핵심 중요한 거,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목회 가운데 가장 먼저 할 일, 열일을 지켜놓고 가장 먼저 할 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돈, 명예, 권력, 뭐 아파트, 뭐 자동차, 무슨 교회, 건물, 예배당 다 중요한데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면 뭘까? 여러분 같은 뭡니까? 기도다. 기도. 그래서 제가 오직 기도 붙인 거예요. 오직 기도다. 오직 기도. 자, 그 다음에 뭘까? 그 다음에 요 신자는 뭘까? 신자의 요거는 말씀이다. 오직 말씀이다. 그럼 껍데기는 뭘까? 껍데기. 요거는 오직 사랑이다. 그러니까 요 껍데기, 요 달걀을 품고 있는 요 암탉이 있는데 요 암탉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수면에 운행했다 했는데 이 운행했다 하는 요게 뭐냐? 요거 성령이지. 오직 성령이 운행하셨단 말이에요. 운행.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성령 운행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운행이다. 역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될까? 치유가 된다. 오직 치유다. 치유는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 영혼의 환경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발견해놓고 보니까 순서대로 1, 2, 3, 4, 5 이게 섞이면 안 돼요. 순서가 중요해요. 질서가 중요해요. 질서가.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해놨더니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회의 기본이 된다. 장로교, 감로교, 순복음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기본돼 가지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영혼이 구원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할렐루야 한국교회 민족 복음화 세계선교회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 오직 기도다. 기도.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신 게 기도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 선택하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나사로 살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시고 십자가 달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시고 최우선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근데 제가 조영기 목사님 여기 기념관에 갔다가 놀래버렸어요. 이때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그걸 발견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게 60년을 사역하셔가지고 세계 최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유명하게 쓰임받았나. 여러분 해외 나가서 뭐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뭐 박근혜 대박 잘 몰라요. 근데 조영기를 대면 다 알아. 어느 세계 어디 가더라도. 왜 이렇게 이분이 유명하게 됐을까? 여러분 가보시죠. 한번 기념관에. 난 가서 세 가지 놀라버렸네. 한 가지 딱 보니까 벽에 크게 써붙였는데 기도가 최우선이다. 할렐루야. 뭐가? 기도가 최우선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은 목회사의 최우선이 뭡니까? 나는요. 아침에 1시간, 2시간, 점심때 30분, 저녁 때 1시간, 2시간,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나는 목회사가 못합니다. 내 목회사의 가장 최우선은 기도입니다. 여기 써놨어요. 이따 한번 와서 보시라고. 두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우왕청심을 못 놀래버렸네. 우왕청심을 잔뜩 써놨는데 보니까 설교하러 올라가시는 우왕청심만 드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70만 성도 앞에서 세계 수천만 앞에서 설교하는데 얼마나 긴장됐습니까? 세 번째가 옆에 쓰여있는 글귀를 보고 놀라버렸어요. 거기에 보니까 성령님 가십시다.
영어로 말하면 Let's go. Their Holy Spirit. 성령님 가십시다. 저 강대상에 올라가야 되면은 요 강대에서 첫 번째 자리는 안 앉으셔. 종이 기보세요. 그거는 성령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앉으셔. 앉았다가 설교 갈 때면 일어나면서 성령님 가십시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운영하시는 가운데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런 글귀가 새까맣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참 할 말이 많아요. 이 기도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이 이 비우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이번에 오셔가지고 금식하시면서 먼저 할 일이 쥐야 건강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이게 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놔라. 나쁜 습관을 내려놔라. 부정적인 감정 내려놔. 너의 계획을 내려놔. 다 내려놔. 이거 비우는 기도 먼저 하기 원하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채우는 기도, 성령으로 채워, 하나님을 채워, 말씀으로 채워, 이 채우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해라, 사용해라. 권세기도, 안수기도, 믿음의 기도, 축사기도, 중보기도, 금식기도. 그러면서 특별히 뭐냐면 인간은 영혼유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요거 이제 한 가지만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4시 반까지 기도하고 이제 마쳐야 되니까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세요. 영혼유 기도를 하세요. 영혼유 기도. 영의 기도는 뭡니까? 영의 기도. 영의 기도는 고린도 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근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럼 어찌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저는 그 워십하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운데 뭐냐면 이게요 춤추는 게 그냥 춤추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온 마음에 깊은 데부터 나와서 이 동작이 나와야 하나님의 사람도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율동 많이 했죠. 율동은요 탁탁탁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워십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찬양할 때도요 이미자 와서 찬양한다고 은혜 받겠어요? 고난이 많고 기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와서 찬양할 때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때. 아까 우리 윤태래 목사님 찬양할 때 은혜가 오죠. 왜냐면 고생을 엄청나게 했거든 저분이. 죽자 살아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나오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도요 이게 인격이 나오는 건 내 삶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원고 없이 설교를 합니다. 33년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원고 없이 설교를 할까? 원고가 없는 게 있지만은 내 삶 속에 그걸 다 녹여가지고 이 삶이 나가는 거예요. 삶이. 설교 이거 원고 지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는데 영어로는 방언을 한 건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방언 기도는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요 이거는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영어를 비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만 하게 되면 자기 신앙의 집을 짓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교회가 성장하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오히려 외고집이라서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욕심을 내려놔 마음의 평안이와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를 집중으로 바라봐야 돼. 호로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침묵하고 센터링 기도 그리고 향심 기도, 침묵 기도, 묵상 기도 이런 기도를 또 해줘야 돼. 근데 육의 기도가 있어요. 육의 기도. 이게 뭡니까? 안수 기도, 권세 기도, 중보 기도, 믿음의 기도, 축사 기도 막 이런 기도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더 우리가 공부를 또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달걀 신앙 달걀 목에서 전체적인 흐름과 오직 기도에서 잠깐 맛을 보았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면서 이번에 무엇보다도 금식기도 하실 때에 먼저 비우는 기도 다 내려놓으셔. 아직까지 지금 금식할 때는 생명까지 내려놓고 집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왔는데 뭘 갖고 올게 있어 지금. 다 내려. 먼저 비워야 돼요. 여러분 공간이 클수록 비쌉니다. 따라합니다. 공간이 클수록 비싸다. 자동차도 공간이 넓은 거 더 비싼 차요. 버스는 더 비싸요.
여러분 집도 아파트도 30평보다 50평 공간이 넓으면 더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릇도 공간이 넓어야 돼. 다라가 넓으면 더 비싸요. 고추장 종류는 요만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공간을 넓어야 돼. 지금 바다, 해불량소 바다는 받지 않을 물이 받지 못할 물이 없어. 다 바다, 흙탕물 막으면 다 바다지. 그런 삶이 돼야지 뭐 쓰임 받지. 여러분 밴댕이 소갈머리 같아 가지고서 그냥 조금만 뭐라라면 시험 들고 이런 그런 삶이 무슨 축복 받겠어요. 여러분 밴댕이 봤습니까? 밴댕이 요만한데 그 속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런 밴댕이 소갈머리 같아서 무슨 축복 받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다라 같은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공간을 넓히죠. 공간을 다 내려놓으셔. 그리고서 이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면 채우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 막 채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고 이거 아멘 안 하는 거 봐. 은혜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고 하나님께 그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로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축사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축사기. 우리가 오늘 기심을 좀 전하자고요. 3분만 기도하고 마치고 통상 합시기도 하면서 우리가 한 20분만 기도하다가 이제 헌금하고 마쳤는데 이번에 헌금을 우리가 시간마다 합니다. 헌금 시간을. 왜냐하면 그 예배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만 하죠. 억지로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한다고 하나님 축복 안 줘요. 그냥 하고 싶은 한 사람만 해도 끝나.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배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예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 시간 합니다. 매 시간 기도하는데 한데 아이고 왜 너무 헌금이 이렇게 많어. 왜 헌금만 하지 말고 할 사람만 하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준비하셔가지고 기도하면 다 쓰고 저도 다 미리미리 다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사기도 하고 헌금기도 한 다음에 20분당 통선을 콱 하면서 우리가 끝내서 4시 반에 끝나고 30분 쉬었다가 우리가 5시에 기념관에 갔다가 묘지에 갔다가 내려와서 1시간 동안 쉬었다가 7시에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오늘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이 목소리 약한 거 보니까 좀 시원찮나 봐 보니까. 저는 하느라고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이 받아들일 사람이 많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5번을 6번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도 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목사님 저분 거 다 들어가지고 또 우리 월요일날 또 오시면 되니까 서울 기도센터 오시면 되니까 오서 또 듣고 하고 또 그러면서 내 거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요 사람이 한 번 듣고 다 하면 못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겠어요. 다 잊어버리니까 또 해야지 이제. 다 잊어버렸어. 또 해야 돼. 또 하고 반복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내 거 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네? 자 좋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합니다.